김석수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차상렬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인도하고 티베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걸어왔는데 벌써 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 HK 사업단과 운경재단에서 이렇게 대중적인 인문학 강좌를 이런 인도나 티베트 쪽의 주제로 한번 소개해 줄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석수 전 원장님이 이 대중인문학 강좌, 시민 강좌를 기획해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들 자체가 쉬지도 않고 지금 또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치유인문학 주제에 원래는 티베리네의 정신세계를 통해 노년 건강 돌보기라는 주제였는데 인도를 살짝 더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베트인들은 그 정신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하면은 인도가 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의 문명을 본인들은 정통이라고 여기고 그 인도 문명을 바탕으로 인도 문명을 흡수한 전통이 바로 티베트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어떤 사유 방식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특색이 있는데 원래 그 뿌리는 항상 인도에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도점 티베트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부제로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 이제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라는 이 다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혹시 다르마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보통 동아시아에서는 법이라고, 규칙, 법칙, 룰,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의 어떤 그런 체계들을 다르마라고 해요. 제가 아무래도 이 불교 텍스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런 인도를 뿌리를 두고 있던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특히 그 무상이라는 주제,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9번째 강좌입니다. 벌써 시간이 1년 가까이 시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이 상당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이시듯이 중앙에 이제 이 인도라는 지역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앙에 이 인도란 지역에서 사실은 이 다르마라는 이 다양한 가르침들이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하나는 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스리랑카라고 하는 지역, 말레이시아라는 지역, 수마트라라는 지역, 자바, 인도네시아까지 그 다르마의 가르침들이 전개가 되고 그런 문화가 전파가 되고, 또 다른 하나 케이스가 이 히말라야 산맥을 전후해 가지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지역으로 또 문화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투르키스탄 이 계통으로 또 전파가 됐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 문화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때 이 인도 문화를 네팔을 거쳐서 티베트로 유입을 하게 됩니다. 티베트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게 보통 티베트의 어떤 전서에 의하면 632년 7세기, 우리가 1400년대에 세종대왕 때 문자가 창제되었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 가지고 시기가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인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자를 만들고, 그 당시 다양한 우리로 치면은 지금 미국에 좋은 책이 출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존이나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티베트 문화의 중심 센터였던 이 인도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 가지고 문자를 창제한 게 7세기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티베트라는 지역을
예, 인도 문명의 이제 젖뿌리를 두고 여기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티벳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단지 최근에는 이제 나라가 뺏겼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은 요 삶과 죽음 윤회라는 그런 다르마 툴을 통해서 한번 그 티벳의 정신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르마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국어로 치면 규칙, 질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에서 정통 종교에서 인도에도 이제 이 전통 철학, 전통 비전통 철학 종교로 나누거든요. 이 인도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 다르마는 뭐냐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선신과 악신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선신과 악신 중에서 보통 아수라라고 하는 악한 신이 이기면은 이 지상에 행복한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제 같은 경우에 어릴 때 마징가 제트라고 한 만화 영화에 보면은 아수라 백작이 나왔었는데 그 아수라가 그 용어에서 빌려 나온 악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신과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울 때 항상 그 싸움에 군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군소품에 물자를 대어줘야 돼요. 누가 그 군소품에 물자를 대어주냐고 하면은 이 사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소마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불을 지핍니다. 그때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그 불이 태워져서 어떻게 선신들에게 우리로 치면 군량비로 배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신들이 인드라라고 한 다양한 인도의 전통 신들이 있는데 그 선신들이 아수라라고 하는 악한 신을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게 추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세계에 행복과 풍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르마라고 원래 인도 전통 종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항상 행복한 결과가 와서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이 인도 땅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농작물을 크고 어떻게 동물들이 또 먹으면서 동물들이 살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곡물과 동물들을 또 먹으면서 이 밸런스가 맞추어지면서 예, 농사꾼도 행복하고 유목민도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것들을 규칙 질서가 이 다르마라고 했었던 거죠. 전통 종교에서. 예,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이 아니고 비전통이라고 나아스티카라고 해서 비전통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이런 문화적인 현상에서 다르마라는 용어가 이렇게 원래 인도 전통 내에서 이런 것들을 다르마라고 하고 그 의미는 규칙, 질서, 체계. 예, 그래서 이 다르마가 무너지면 인간 세계에 어떻게 비가 안 오고 가뭄, 기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항상 악한 신이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다르마들이 인도 정통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들이 제사 지내는 방식들, 인간의 욕망들을 제사를 통해서 예, 규칙과 질서가 유지되는.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제사는 과학이라고 믿어요. 그게 지금 우리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손들이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잘 되기를 비는 원리하고 사실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요문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인도와 티벳을 지배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해서 항상 많은 논의들을 해요. 예, 이건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간에 항상 죽음을 사유하는 것들이 최고의 중요한 사유고 사실 최근에도 보면 인문학적인 사유 중에서 죽음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이슈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도 고전에서는 거의 한 4, 5세기, 기원전 4, 5세기부터 이 죽음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활기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것, 가까이 있다는 것. 이건 터부시아에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령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젊다고 나중에 죽고 나이가 들었다고 빨리 가고 그거는 결정된 게 없다는 거. 이런 사유들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는 논의들이 한 2000년간 내려왔어요. 그런 주제들. 근데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저 역시 사실은 쉽지 않은,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나에게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근데 모두가 죽는다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오늘이 아니다. 가까운 내일이나 모레 아니다. 일주일 안에 이런 일은 내한테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은 영원한 내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실은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던져놓고 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인도 고전이나 이 티베트 고전에서는 단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맥락들을 몇 가지들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윤회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들이 죽음이 단멸이 아니고 그네들에게 세계에 있어서는 마치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다시 겨울을 지나서 새로운 새싹들이 솟듯이 인도나 티베트의 사회 방식은 이 삶과 죽음이 반복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음은 단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인도인들과 티베트인들은 그거를 뭐라고 본다고요? 다름하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다름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 고전의 지혜가 담긴 말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죽음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부질이 없는다는 걸 우리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그리고 무상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 인도 티베트의 고전에서는 무한 반복적으로 비유를 들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비유를 들면은 14세기 이제 후반에 쫑가파 롭상닥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철학가가 있었고 수행자였는데 그분은 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비유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날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절벽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절벽에 떨어지면서 날고 있다라고 구름이 아름답다. 저 멀리 산이 아름답고 저 옆에는 꿀이 떨어지네. 근데 저거 꿀 따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비유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얘기가 아무리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야마, 죽음의 신. 왜 인도에서 야마가 죽음의 신이냐고 하면은 야마가 신들 중에 최초로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그 신화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들 중에 처음으로 죽음의 세계를 컨트롤하고 관장하는 우리로 치면 동아시아에서 염라대왕을 이제 야마를 염라대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세부적인 또 신화 같은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날씨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터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 그래서 인도 전통 문화나 티베트 전통 문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걸 아주 중요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딘가를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을 되게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티베트 인도 격언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가 죽을 때가 됐어야 그때 허둥지둥하면서 두려워하고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죽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 훨씬 좋다. 예. 죽음을 단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죽음을 평소에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격언을 10대 때부터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맛하고 20대 때 맛하고 30대, 40대, 50대의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워낙 많은 이제 경험들이 쌓이고 저도 최근에 가까운 아주 아끼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유명을 달리 해버렸었어요. 너무 가슴에 제가 맺히더라고요. 그 친구 완전 남의 일로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 친구와의 지난 기억들, 추억들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그리 바빴길래 그 친구가 한번 만나자고 해도 후배지만 아주 친한 어릴 때부터 친한 후배였는데 만나지 못했던 게 항상 마음속 깊숙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걔하고 내하고 관계는 항상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예, 이미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기루고 환상이지. 그래서 이 인도나 티베트 쪽의 고전에서는 특히 일루전이라고 해서 환상, 뮤지컬과 같은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무상하고 더럽다는 거. 이 죽음은 항상 무상과 밸런스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죽음만 얘기하니까 철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르마가 뭘 추구하냐고 하면은 그래서 이 규칙이 있는데 죽음도 삶도 고통도 병도 있고 그런데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다르마를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항상 제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근절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행복으로 가고자 하는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끄는 불만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얘기는 뭐냐고 원래 산스크리트 두카가 예, 고통이라는 to suffer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discontentment라고 해서 불만족이라는 의미가 원래 1차적인 의미들이에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불만족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만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60, 70년대에 생활하고 지금 생활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지만 실제는 정신적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바쁘게 생활하고 예, 그러면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물질적인 거에 혹은 명예나 혹은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족하는 게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동명에서 칠곡에서 몇 감고 놀 때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개울에서 친구들 왜 다 못 살고 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발달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허탈해요. 예. 많은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배가 고파요. 항상 허기가 많이 져요. 근데 이렇게 이 다르마에서 과연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 왜 죽음을 사유해야 되고 우상을 사유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들이 인도와 티베트에서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너무 무게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르마는 항상 어디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샨티데바라는 분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나란다 사원의 대수행자이면서 아름다운 시인이었어요. 이분의 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참 좋아했던 시였는데, 예, 어느 모 교수님이 이게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 제가 10대 때 저 시를 참 좋아해가지고 많이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 글 중에 하나를 예, 몇 가지 오늘 카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8세기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예, 샨티데바라는 이름을 한번 살짝 제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샨티라는 의미는 앞에 이렇게 샨티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정이라는 의미, 우리말로 치면 고요, calm, 고요하다. 그리고 평화롭다. 이런 의미예요. 고요, 평화, 평온.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름 자체에서 대바가 붙으면 신이라는 의미인데, 이 고요함을 최고로 예, 신처럼 이렇게 지니고 있는 이름 자체에서 어떻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예, 우리는 슬픔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일만 쫓아다닌다네. 우리는 행복을 열망하면서도 마치 적을 공격하듯이 우리의 무지를 가지고 기쁨을 파괴한다네. 예,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행동이나 모든 언어나 모든 사유가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나 적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마음을 바쁘게 가고 오히려 더 마음을 분답게 가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 더. 이 8세기 활동했던 분이라서 사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걸릴 수도 없고, 예, 티벳의 어디 이제 벽화하고 그림에서 남아있는 걸 가지고 온 건데, 예. 이름이 지금 얘기하는 티베트로 이제 요거는 앞부분에 샨티데바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인데 이건 티베트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켈랍 통메 겔시에 시왈라라고 해가지고 켈랍 의미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자, 현자라는 의미예요. 티베트로는. 예. 사르바진야따라고 산스크리트는 모든 것을 아는 자 정도 의미인데 통메는 뭐냐면은 장애가 없는 자. 예. 어떤 장애냐 마음에 집착이 없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뉘앙스로 치면. 이분의 우리로 치면은 닉네임이, 예,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마음에 평화롭고 그걸 꿰뚫어서 장애가 없는 자. 멋있지 않습니까? 앞에 붙은 닉네임 자체가. 예. 결국은 이 시와라라고 하는, 샨티데바라고 하는 분이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가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만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어떤 존재도 불행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행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달려가지만 어디로 달려갑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예, 그렇게 타오른다는 거죠. 뭐로?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이런 불꽃 같은, 예, 마음의 격정 속에서 타오르고 그 불이 어떻게 치달아가지고 자기를 다 삼켜버린. 그래서 샨티데바라 이름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샨티 고요, 적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예.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작불이죠. 이 불길이 잡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을 더 집어넣으면 불길이 잡히나요? 예, 불길이 잡히는 방법은 장작을 더 안 집어넣으면 돼요. 장작을. 어떻게? 내비두면 돼요. 그러면은 불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난 거는 반드시 사라진 게 되기 때문에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 철학이나 사상에서 이 용어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열반이라고 해요. 한문 열반이라고. 우리말로 치면은 불이 꺼진 상태. 예. 이 불이 꺼진 상태가 앞부분에 봤었던 샨티데바라고 할 때 그 샨티, 고요 적정이에요. 예, 보통 고요 적정을 표현하는 건 다른 용어로 동일어가 이어지는 게 등가가 뭐냐고 하면은 열반이에요, 열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 인도나 티벳 문헌에서 언급하는 내용의 대부분의 기결점이 마음의 불길이 잡힌 상태가 행복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인도 티벳에서 이 다르마의 결과는 마음의 불길이 잡혔을 때 행복이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불길이 잡혔을 때. 이 불길이 항상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습니까? 성공하겠다는, 출세하겠다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로 우리가 불길이 타오르고 그렇게 해서 10대 때, 20대 때부터 달려오셨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행복을 꼭 불러일으켜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진짜 행복이 어디 있냐고 하면 그 샨티라고 하는 그 말, 시와라고 하는 그 말에서 느끼듯이 고요하고 적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예, 이 부분이, 예, 바로 행복인데 그 다르마로 그런 곳으로 이끄는 방식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무상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 그 가치를 더 우리가 기존에 왔던, 예, 딛고 있었던 땅에서 새롭게 그 땅에서 턴을 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도와 티벳 고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 엄청나게 많은 사상가들이, 예, 논의를 펼치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 해석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오늘 좀 대중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서, 예,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다르마의 행복으로, 예,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내용으로, 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르바나라는 말 자체가 니르가 부정어거든요. without고 바나가 뭐냐, fire, 불이 없는, 예, 마음의 불길이 없는 상태. 막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직장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의 불길이 막 엄청나게 타올라가지고 화나고 분노나고 시기 나고 막 질투심이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들이 파고들이 엄청나게 치지 않습니까? 그런 불길이 없는 상태가 니르바나예요. 그게 바로 열반이라고 하는, 예, 인도나 티벳에서 궁극적인 다르마의 행복으로 이끄는, 예, 길이. 그리고 이 열반이란 말이 한문이 그런 의미고, 이 티벳은 재밌는 건 야겔 레데바라고 해가지고 고통으로도 벗어나는 게 바로 마음의 불길이 잡힌 상태라고 봐요. 왜 고통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불길이 일어나니까. 예, 불길이. 예. 더 많은 걸 내가 탐하려고 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불길이 뭡니까? 야겐이라고 해서 고통, 두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면 취하려고 할수록, 예.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재미있어요. 아, 동일한 언어인데 인도에서 쓰일 때 그 맥락들하고 티베트에서는 또 쓰일 때 맥락들하고 한문에서 또 쓰일 때 맥락들하고 그런 맥락들 차이가, 예, 제 같은 글을 파는 사람들은, 예, 재미를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번역어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충분히, 예, 보여주는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빠르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잠이 오진 않습니까? 제가 강의하고 그럴 땐 잠 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 마스크에? 아,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는 그래도 명료하게 잘 들리죠?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다르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이 불행을 불러올 행동들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 인도나 티베트 고전들은 얘기를 해요. 예, 다르마가. 예, 뭐가 다르마인가? 뭐가 선한 다르마고 뭐가 선하지 않은 다르마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전통에서는 아는 걸 되게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겨요. 예, 보통 이제 베다라고 하는 문헌도 인도에서 정통 문헌이 있는데 우파니샤드, 베다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치면 알다라고 하는 투노에서 파생된 명사형이거든요. 아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불교에서도 팔동조 중에 첫 번째가 정견이라 삼약 들시드라고 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 그게 베이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걸 어셉트해서 알고,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셉트해서 알고, 그러면서 그 베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캠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전통이 중요해요. 모르면 어떻게 당한다가 인도와 티베트 전통에서 얘기하는 주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와 티베트에서 철학이라고 할 때 이제 다르샤나라는 말을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 우리 철학 따로 수행 따로 실천 따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에서 원래 원 의미가 뭐냐면 다르샤나는 철학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르샤가 뭐냐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 이꼴 바로 수행해서 본다는 의미를. 그래서 이 인도나 티베트 사유 방식에서는 이 둘을 나누질 않아요. 원래 전통적.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래 인도에서 다르샤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인 만큼 또 알 수 있고. 둘이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후대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글 쓰는 사람이 이건 철학, 이건 실천론에서 크게 이제 나누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만 원래 다르샤나란 말 자체가 나누어지진 않았었어요. 후대에 와서 이제 나누어지는 전통이었습니다. 예. 여기 또, 예. 제가 뭘 잘못 눌렀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다르마가 어떤 다르마냐고 하면은 선하지 않은 다르마가 세속적인 관심,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일시적인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에서 그걸 버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사유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것들을 이제 크게 우리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8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우리가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가 이제 얻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 우리 어떤 물건을, 차를 사고 구하고, 예. 이런 세속적인 관심이 실제로 행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젊을 때 차를 사고 싶었었는데 산타모를 샀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릴 때, 젊을 때.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산타모를 샀었는데 한 번은 저희 집 와이프가 운전하다 기스를 냈어요. 새 차를 며칠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화가 났던 거예요.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이 차를 타면서 여행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차가 기스가 나니까 오히려 와이프한테 화내고 성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몸에 불길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화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혹시 저만 있었나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저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얻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얻는 것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잃을까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서 양평 지나가지고 경기도 광주로 드라이브 하다가 와이프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게 우리로 치면 처음 운전하니까 이제 다리를 이제 우회전하면서 이게 딱 긁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0, 30분간 화만 내셨던 것 같아요.
예, 하면 참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예, 즐거움도 그 차를 샀다는 즐거움도 사실은 예,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산타몰 샀는데 친구들이 2000cc 뭐 타고 다니니까 내가 왠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예. 아파트 평수가 10평에서 20평. 10평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또 한 30평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집들이 가니까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이게 뭡니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 그게 어떻게 명료한 다르마라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간적인 이 관심이 어떻게 이런 8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비난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불명예도 마찬가지고 예, 그걸로 통해 가지고 뭡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예. 그래서 이 8가지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의 카테고리로 인도인들하고 티베트인들은 보는 거예요. 이런 다르마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고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버리라가 아니고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인도나 티베트 쪽에 보면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상 세계는 없어요. 세상 사는 데는 다 비슷해요. 그네들이 완전히 초탈한 것처럼 멋있게 유유자적하게 그렇진 않아요. 세간살이는. 단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게 일시적인 거를 알고 일시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게 사실은 예, 포인트예요. 예, 사는 데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래 나쁘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 자체가 나쁘다든지 이것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일시적이라는 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무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면 당연히 행복한 다르마로 이끄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가족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엊그제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어릴 때 좋은 관계였는데 형제, 자매 관계가 너무 좋았었는데 나이 들고 재산 문제로 인해서 혹은 아버지, 어머니와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예, 너무 많은 제가 살던 지역이 칠곡에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밭들하고 논들이 아파트로 수용되니까 재산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니까 형제 간의 싸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다행인지 모르죠.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그만두시고 저희들 교육시키겠다고 대구로 오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법정 소송 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에 친구들도 그렇고 주위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어릴 때 서로 형, 동생 얘기하고 서로 좋은 우애를 가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틀어지는 인간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도 동일하게. 예. 그런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하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즐겁지 않은 걸 초래하기도 하고, 예. 계획대로라면 행복이 왕창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차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성내듯이, 예. 화가 날 때도 있고, 예.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본인에게 어떤 난경계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탓을 외부 탓으로 또 돌려요. 자기 탓이 아니고, 예. 어떤 뭔가 타겟가 또 분풀이해야 될 타겟가 있어야 되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행복이 아니고 반대로 가는, 앞부분에 우리가 샨티데바의 시에서 봤듯이 우리가 행복하고자 뭔가를 행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예, 오히려 더 불행과 고통을 야기시키고 그런 측면들이 계획대로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이 영화를 혹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 장예모 감독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얘기 드리면 또 영화를 스포일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예,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예, 우리가 이 꼭두각시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나 자기의 불타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꼭두각시처럼 인생의 한판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인형극장처럼, 예, 제가 장예모 감독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예, 그분의 인생이 또 담겨져 있는 그 시각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뭐 붉은 수수밭도 그렇고, 뭐 책상 속에, 작은 책상 속의 동화인가 서랍 속의 동화라는 책도 그렇고 너무 참 좋아하는데, 한번 이 영화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는, 예, 그런 스토리를 아주 담담하게 잘 격변의 어떤 사회 속에서 잘 표현했던 내용인데, 예, 그 시련과 희망의 그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인생의 파고가 치는 장면들을, 예, 보여주는 그런, 예, 한번 꼭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 좋은 다르마, 선한 다르마, 그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불이 꺼진 상태로 이끄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이 아힘사라는 거예요. 아라고 하는 부정어에 힘사가 붙었는데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예. 생명이 있는 것들, 다른 이들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 예. 그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그 마음의 불길이 잡힌 상태가, 불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이끄는 이로운 유익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베이스가 바로 이 비폭력이라는 거. 이제 또 보통 불살생이라고도, 다른 생명체를 살생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른 생명체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 의미가 원래 이 백그라운드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예. 그래서 이 말, 행동, 생각까지 다른 생명체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열반이라는 상태에 아주 유익한 선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나와 남을 다 같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힘사라고 하는, 예,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세트가 뭐냐고 하면은 자애와 연민이에요. 예, 자애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러빙 카인드니스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애 정도. 다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더불어 기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 생길 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예, 배 아프다. 예, 쉽지 않아요. 진짜 기뻐해 주기가 쉽지. 다른 친구나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직장인이나 다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뭐가 많이 떠오르냐 하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떠올라요. 비교하는 마음, 뭐보다, 내보다, 네가,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사실은 왜 힘드냐고 하면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생각이 끊임없이 굴러가거든요. 생각들이 우리를 사실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선한 다르마로 이끄는 거예요. 열반으로 선한 다르마로. 예. 저도 배 아파한 적 많아요. 아, 진짜로요. 많이 있거든요. 돌아보면은, 차곡차곡 돌아보면은, 예, 책 한 10권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이건 결코 선한 곳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내 마음의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힘들어요. 본인이 먼저 힘들어요. 본인이 먼저 다쳐요. 본인이. 연민은 뭐냐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꽃이다, 잘 됐다가 아니고 그 고통을 내가 뽑아줘야 되겠다는 게 연민이. 예. 겉으로는 어려운 일 겪으면은, 아이고, 웃자노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잘 됐다, 꽃이다, 이렇게. 그런 건 연민이 아니라는 거죠. 배 아파하고. 예. 많은 비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손톱 안에 가시가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그마한 가시 하나 몸에 이제 예를 들자면 마룻바닥 같은데 슬쩍 만지다가 마루에 가시가 내 조그마하게 손톱 밑에만 들어가도 아파 죽잖아요.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그 가시가 꽂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요, 당연히. 그걸 뽑아주려고 하는 그게 연민이에요. 이게 뭡니까? 선한 다르마로 아임사라든지 자애와 연민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불길이 잡히게 하는데 자꾸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쪽 인도 티베트에서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냥 good, for 해가지고 이렇게 선하다는 의미가 한문으로는 선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useful for 뭐뭐에 대해서 유용한 뭐에 대해서 마음의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되고 유용하면은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쪽에 선하면 착하다, 착한 컴플렉스 사원에 가도 종교 사원에 가도 착하게 살아 그런 맥락들은 인도 TV에서 얘기하는 맥락들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게 꺼지게 하는데 유용하고 도움이 되면은 그걸 이제 산스크리트 쿠샬라라고 하는데 예, 유익한, 이로운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으로 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선이라고. 예. 재밌죠? 제만 재미있나요? 예. 그런 맥락들이 사실은 상당히 재미있어. 제가 재미있어 하는 포인트들은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되게 재미있어 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장남이다 보니까 집에서 동생들한테 너 착하게 해야지. 어딜 가도 항상 모범생 착하게 살아야지.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가족들 계속. 근데 이 착한 것에 대한 것보다는 진짜로 내 마음이 평온하고 적정하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한문에서 선이라고 하는 맥락은 인도나 티베트 쪽에서 맥락, 그런 맥락이에요. 내 마음에 활활 불길이 타오르지 않도록,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배아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꺼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다르마로 이끄는 것들이 사실은 선이에요. 그게 뭐라고 봅니까? 비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게 아임사예요. 내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되듯이 내가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안 돼요.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한테 해를 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생명체도 동일하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임사라는 것이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다치게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로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다치게 해서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생각으로도 다치게 해서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는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 조금 예를 들자면 그냥 재미있게 비유하면 김서울 씨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가, 굿바이, see you again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오토바이 뒤집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까지 그게 뭡니까? 행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불선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왜요? 왜 그럴까요? 생선을 싸면은 생선 냄새가 배기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계속 배겨가지고 불선한 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향을 산 데는 어떻게 됩니까? 향 냄새가 배기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동력이 되고 추진력이 되고 나중에 그 힘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다고 하면서 의지를 가지면서 가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면서. 그래서 이 자애와 연민과 함께하는 비폭력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한 다르마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의 불길이 잡히는데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용한지 무엇이 유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11세기에 이 돔댄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어요. 아마 워낙 이름, 인도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이름 자체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간에 살던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이분이 이제 다르마를 자기 본인이 수행하고 싶어 했었어요. 나도 다르마를 한번 수행해봐야지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다녔었어요. 기도. 우리로 치면 이제 절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성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이분이 이제 돔댄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선한 이 다르마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그 참 기도도 참 좋은데 그거는 진짜 다르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이 훌륭하게 기도하고 내가 말이야 예배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게 훌륭한 다르마가 아니 뭐가 훌륭한 다르마지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공부를 해요, 이분이. 우리 치면 불경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해서 경전 공부를 열심히 익히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명령만 공부를 했다가 또 찾아가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수행자였으니까 저는 이렇게 경전을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다 알고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돔댄 받고 경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바로 다르마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다르마가 아니라고 하지. 경영 공부에도 다르마가 아니라고 하지. 그럼 뭐가 다르마지? 내가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템바가 저 최고의 수행자가 나를 인정해 주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열심히 또 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찾겠다고. 인정받으려고. 사진 그렇게 해서 수행을 또 하고 떡 내려가서 돈템바한테 얘기를 해요. 내려가서. 저는 그렇게 명상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막 다르마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딱 얘기하니까 돈템바가 이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르마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르마가 되게 하라. 다시 돌아가면은 집착이라는 게 뭐냐? 앞부분에 얘기했던 8가지 세간적인 거예요. 얻는 거, 잃는다는 거, 명예를 내가 얻겠다. 내가 수행자라는 걸 얻겠다. 내가 경전을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타고난 사상가고 지식가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가 어디야? 마음, 집착이 포인트라고 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냈다가 승복을 하고 이제 이름 없는 수행가로 남아서 뭐 했다라고 그 스토리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예. 마음 그 자체를 저렇게 선한 다르마로 하는 것. 세간적인 그런 8가지에 휩쓸려서 뭔가를 내가 얻겠다고 하거나 뭔가 명예를 가지겠다고 하거나 뭔가 내가 지혜를 통해서 얻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강력한 집착이요. 그게 뭡니까? 불길이라는 거예요. 그 불길은 닿으면은 데인다는 거예요. 다친다. 누가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다친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르마가 되게 하라. 집착을 버려라. 그래서 여기서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얻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다르마 그 자체가 되게 하라는 내용을 돈템바가 11세기에 한 구절이 너무 좋아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추수 후에. 저는 저 장면을 딱 보니까 저 농사 짓는다고 힘들었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이 장면을 잘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저렇게 아름답게 밭을 갈구려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릴 때 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셔도 제한테는 일을 안 시켰어요. 우리 사남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흙을 네가 묻으면은 평생 네 농부로 산다라고 하면서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농부 삶이 고단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힘들다, 피곤하다, 고단하다, 만만치 않다, 어렵다, 그게 낭만 아니다. 항상 제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어릴 때. 그러면서 저를 이제 칠곡초등학교에서 대구에 인지초등학교 보내셨거든요. 우리 사남매를 다 그 없는 살림이 보내셨는데 흙 고르기도 쉽지 않아요. 흙을 다지는 거. 퇴비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고 매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농부의 삶이 고난하거든요. 씨를 뿌리는 것도 씨도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묘종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한 번씩은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이게 발화가 안 되면은 또 안 되잖아요. 종자도 좋은 종자도 고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법도 알아야 돼요. 잡초도 다 뽑아야 되고. 저는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해요. 예. 이제는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은 이건 무슨 잡초고, 이건 먹는 버섯이 아니고, 저는 수십 번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 눈엔 다 독초든 약초든 똑같아 보이고, 독버섯이든 그냥 버섯이든, 그게 제 눈에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추수도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농사든 논농사든 추수할 게 없어요. 엄청나게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있던 대학에서 공주 쪽에 교회에 제가 조그만 밭 한 30평 정도 일구고 살았는데, 잠깐 뭐 해외 쪽에 나갔다 오면 한두 달 있으면 밭이 완전히 그냥, 특히 비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엄청나게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예, 뭐 앵두든 뭐든, 앵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채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아작이 나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은, 농부 얘기를, 이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예.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항상 골라야 되잖아요. 흙도 골라야 되고, 물도 항상 적절하게. 저는 물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10분, 5분 줘가지고는 이 흙에 깊숙하게 물이 안 적시더라고요. 1시간 이상씩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흠뻑 젖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제대로 채소도 그렇고 경작물들이 제대로 잘 크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래요. 평소에 관리 안 해주면은 어떻게? 잡초가 너무 무서워요. 잡초가 뭐겠습니까? 그런 불길들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잡초도 뽑아야지만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이 잡초예요, 잡초. 그럼 잡초가 아닌 게 뭐겠습니까? 아임사, 불해, 이런 것들이 잡초가 아니에요. 제대로 마음밭을 꾸리려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예라고 하는. 또 뭐가 있겠어요? 연민이라고 하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노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은, 비도 만약에 하루 이틀 왕창 내리고 나면은 엄청나게 잡초가 커서 막 며칠간 뽑아야 되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근데 그동안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해 줬을까? 예. 혹시 우리 마음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예. 이걸 잘 가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하고 악이 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종자도 좋은 종자를 골라낼 수 있는 농부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물도, 그리고 도구도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애와 연민이 어떻게 선한 선법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임사라고 하는 다른 생명 있는 존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노력. 잘못된 노력이 아니고 올바른 노력이에요. 예. 잘못된 데 투자해가지고 폭력성에 투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보면 거기에 올바른이라는 의미들이,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올바른 노력.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마음 집중, 마음을 끊임없이 챙겨줘야 돼요. 농사꾼이 밭을 챙기듯이 마음밭을 끊임없이 챙겨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마음을. 자기 마음에서 어떻게 불이 타는지, 타지 않는지, 불길이 지금 잡혀져 가는지, 아니면 내가 불구덩이에 어떻게 장작을 집어넣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집중도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선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선한 거라고. 그리고 고요하고 즐거운 거, 부산한 게 아니고 고요하고, 저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명예 이런 걸 통한 즐거움이 아니고 고요함에서 일어나는 즐거움들. 예, 고요함에서 적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즐거움들. 앞부분에 얘기했던 샨티데바의 그 샨티의 의미처럼 고요하고 적정하고 평온한 데서 오는 즐거움들. 그게 진짜 행복한 다르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열반으로 우리를 치면 번뇌의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번뇌의 불길이 잡히는데 내 마음이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착한 거. 예, 저때 침착은 역시 고요함에서 나오는 침착이 차분함. 예, 고요할 때 차분함이 나오거든. 통찰도 지혜도 결국 고요하고 평온한 데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다르마를 수행할 때 항상 쏠림 없이 수행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 쪽에 치우치는 게 감각적인데 치우치지 않고 세간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쏠림 없는 어느 쪽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 이런 방법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탐착이나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의 마음에서 이 혼란과 집착과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없애는 게 바로 이런 쏠림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한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족을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이 타오르고 막 경랑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불길이 잡혔을 때 고요함에서 오는 평온함에서 오는 이런 행복한 다르마가 어떻게 만족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그렇게 이제 이 인도인들과 티베트인들은 이런 맥락들을 되게 강조를 해요. 마음의 평온과 적정이 어떻게 외적인 거다,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게 만족을 준다는 거죠. 적정한 거, 평온한 거, 만족을 준다. 그래서 이 통찰력, 통찰력이라고 할 때 이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꿰뚫어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본다라고 하느나 지식하고도 달라요. 보통 이제 여기서는 뿌라갸 정도인데, 뿌라나 세밀하게 나누어서 갸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뭐가 선한지 뭐가 불선한 건지, 뭐가 내 마음의 불길을 잡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원인을 모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불길이 잡히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을 비교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은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장작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타오르게 하니까 불길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그 결과를 예단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떨어지려고. 그런 다른말 수행할 때 이런 중도적인 쏠림 없다는 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는가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요트, 배, 아주 잔잔한, 저기 고요, 적정, 평화거든요. 근데 저렇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막 파도가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트가 뒤집어질까봐, 배가 뒤집어질까봐 걱정하죠. 우리 살림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감정의 이 파고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배를 분명히 뒤집는다는 걸 아는데 말지도 못해요, 사실.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미 감정이 다 불길이 다 내 마음을 태워버리고 주위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보통. 예. 그래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배가 뒤집어진다는 걸. 예. 배 뒤집어지게 하려고 태풍 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 마음에서 그 밭을 읽을 때 어떻게 잡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선한 다르마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마음을 챙기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바른 노력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이 전통에서는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삶에 대한 환상들, 죽음과 관련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단멸이 아니라고 했죠. 이 전통에서는 그게 어떻게 다시 마치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다시 새로 봄이 오면은 새로 다시 솟아나듯이, 피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 자체를 그대로 사계절의 변화처럼 인정해야 한다고.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착각, 잘못, 그건 신기루라는 것. 사람 관계도 영원하지 않듯이 친구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내 몸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피부도 탱탱했다가 점점 쭈그러지고 머리카락도 검했다가 하얗게 되고 그게 변하거든요. 이 신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요. 그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변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전통에서. 그냥 그걸 그대로 체념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임을 통해서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찾는 점이 어디로? 행복한 다르마로 가는 것을 포인트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크기니까 잘 보이시죠? 아까 배는 작아서. 불꽃놀이. 아주 찰나잖아요. 저 하늘에 맨날 불꽃이 있으면은 우리가 불꽃축제 보러 안 가겠죠. 아주 찰나에 우리가 뭔가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마치 이렇게 앞부분에 봤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의 그 인형극장 놀이처럼 우리 인생도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전통이 그 전통에서는 아주 강해요. 우리 피부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색깔도 변하고 얼굴에 탱탱한 얼굴에 주름도 일어나고 그리고 안 아프던 무릎 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변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믿음일 뿐이에요. 이 전통에서는. 하나하나의 이 개별적인 그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앞부분에 봤던 불꽃놀이처럼 그건 환상인 거죠. 쓰러지고 사그러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착하게 돼. 친구 관계가 말이야.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관계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자식과 아들, 자식과 딸, 자식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영원할 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잘 키워줬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이 크면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게 앞부분에 봤던 불꽃놀이처럼 원래 그렇게 무상해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어셉트 할 수 없을 때 뭡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어셉트 수용해야 되는데, 이 인도에서 원래 그 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샴이 무슨 용어냐면은 우리 요즘에는 이제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어가 있거든요.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중국에서 넘어오면 그러면 참을인자로 중국에서 한자로 바뀌어요. 참을인. 마치 그때 그 용어인이 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인욕바람이 참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맥락들이 아니에요. 뭐냐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걸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수당시대 때 한문에서 인자도 지혜의 종류로 하나로 나왔어. 그때 이는 아마도 to perceive 그리고 accept 이런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인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 참다라고 하는데 참으면 병나요. 네,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2차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받아들이면서 인정할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게 어떻습니까? 인식 체계 속에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상황이 내가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참아야지 병난다고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1차적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무상하다는 거, 그리고 이 관계가 지속될 것 같지만 지속되지 않다는 거, 내가 이게 모든 걸 내가 다 가지는 걸 통해서 행복할 것 같다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불만족을 초래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앞부분에 봤던 이게 선한 건지 선하지 않은 건지, 내 마음에 불길이 잡히는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라는 것이 이 인도와 티베트 전통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반복되니까. 선한 다르마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 결과가 선하게. 그러니까 이 고추를 심었으면은 호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전통에서는. 예, 고추 심었는데, 예를 들면 오이고추 나오는 건 가능하죠. 오이고추 종자를 심었겠죠. 본인이 이제 오이고추인지 아닌지는 몰랐겠지만은, 심은 만큼 뿌려진다는 거에서 선한 것을 많이 하고 익히면은 그 이후에 그것이 선하게 결과게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네들의 세계관과 그네들의 그 다른 바가 있어요. 앞부분에 봤던 그 규칙이. 예. 그래서 인도와 티베트인들은 그 전통의 뿌리 속에서 같이 그 전통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예. 환경도 변해요. 예, 60, 70년대 그때 50년대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주거지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변하지 않습니까? 5살 때 A의 성격과 10대, 40대, 60대 때 사람의 성격, 동일하지 않아요. 변해요, 이게.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변하는, 그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위에 네가 말이야, 내하고 영원하자고 서로 막 금반지 끼면서 약속했는데 새끼 손가락 걸면서 약속했지 않니?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 무상하고 죽음하고 할 때 명확한 그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 카트들이 뭐냐고 하면은 태어난 이상 젊고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우리 몸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늙고 병든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어셉트 해야 된다는 거. 예. 아, 나는 뭐 불로장생할 거야. 진시황이 보내가지고 그러면 애시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착을 일으켜가지고 예, 더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거죠. 예. 반드시 죽는다는 거. 모든 거는. 예. 마음에 불길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불길도 잡히게 돼 있어요. 뭐를 장작만 더 집어넣지 않으면. 예. 예.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제가 젊다고 해서 제가 10년, 20년 뒤에 간다는 보장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예.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빨리 간다는 거 없어요. 그런 거. 결정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예. 미리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사유하라고 그 전통에서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죽음과 무상에 매몰되라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그걸 통해서 선한 다르마로 가서 예, 선한 길로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인지하고 불선한 것보다는 선한 걸로 방향타를 틀으라고 하는 거죠. 이 샨티데바라는 분이 다시 요 시를 하나 남겨요. 제가 이 샨티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요, 적정, 평온 이런 용어들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넘겨두고 나는 홀로 떠나야 한다네. 같이 갈 수 없어요.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친구와 적들에게 갖가지 부도덕한 행동들을 했다네. 네. 친구한테도 불선한 싫다면 싫다고 또 불선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나 내 적들도 죽을 것이고 친구들도 죽을 것이라네. 나 역시 죽을 것이라네. 예. 그렇게 모든 것은 죽을 것이라.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에 오르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내려가는 게 다시 영원한 내리막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갈 기회가 또 있어요. 예. 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가, 사가 지속적으로 전전한다는 윤회라고 하는 다르마를 그네들은 뭐라고 여긴다고요? 다르마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진리고 규칙이고 그 세계관 안에서 그네들은 앞부분에 봤듯이 원래 인도 정통에서는 다르마가 비를 내리게 하고 뭔가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렇게 우주 질서가 재편되는 걸로 봤는데 이 전통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전통에서 행복으로 마음의 불길이 잡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선한 다르마로 유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르마라고 바라보고 있는 전통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예. 그냥 옷 갈아입는 거. 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에서는 이 무상과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인식이나 수행 중에서도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무상하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를 얻을 수 있냐고 하면은 욕망에 대한 것이 제거가 되고 막 집착하고 탐착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들이 제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잘났다는 아만을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무상과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사유하고 익히는 것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든지 내가 모든 걸 다 질 것 같지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 욕망이나 탐착이나 끊임없는 갈망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어리석음들 그리고 내 잘났다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내 똥 굴다는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데 제일 탁월한 방법이 이 무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유하고 수행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지금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인도의 달람살라의 티베트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누구냐고 하면 달라이 라마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교를 떠나서 그분이 아침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사유가 뭐냐고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사유를 하세요. 지금 87 되셨는데 처음엔 제가 그때 그 의미 맥락들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구루들, 보통 구루라고 하면 이제 우리 말로 치면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제가 이전에 학위 논문, 박사 논문 쓰기 전에 한 6개월씩, 1년씩 사원에서 생활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필드워크, 텍스트가 아니고 제가 필드워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도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네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지 말고 항상 죽음에 대해서 그날 사유하면은 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순간순간 그 찰나찰나에 네가 그 에너지를 불순한 데가 아니고 선한 데로 돌리게 하는데 그리고 아주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그 분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보면. 죽음이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어릴 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살던 데가 칠곡의 차시 집석촌 마을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꽃상녀를 메고 했던 그러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던 약간의 축제라고 하면 좀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제 어릴 때 잔상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다 덕담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만날 거를 기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꽃상녀 이곡할 때 그때 그 장면들에서 저한테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인도 티베트 전통에서도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무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 죽음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이에게 있어가지고 이 육체는 잠시 빌린 것이라고 우리 지금 옷이 낡아서 헌옷이 됐다고 생각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일시적이라는 것.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도 시시때때로 변해요. 타인도 마찬가지.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부분에 선한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그죠.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착한 걸 선이 아니라고 했었죠. 불길이 잡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과 타인과 우리 가족과 관계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무상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주제도 그렇고 결국은 기결점은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으로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캐션 마크를 던져주면서 그 전통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합니다. 마지막 사람의 생각은 어디로나 갈 수 있다는 우리 여기 있으면서도 미국으로도 갈 수 있죠. 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토끼 찾으러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러나 어디로 가든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다른 이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소중하다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생명체도 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소중함을 아는 이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아임사의 정신이에요.
아임사, 불해,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선한 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의 불길이 잡히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또 선한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유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항목들이 뭐냐고 하면은 죽음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도 티베트 전통에서는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1시간 반 정도 시간 잘 이렇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요 인도와 티베트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제가 얕은 지식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